오늘날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나친 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갖가지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이나 오랜 가뭄, 한파, 홍수, 화재 등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기후의 변화는 식량 생산에도 타격을 줍니다. 크고 작은 재난과 재해들이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한 나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힘이 강한 나라라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 복제를 운운할 정도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현대의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병, 난치병은 아직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은 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발견한 그 비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서 얻은 교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죠. 역사는 또 반면교사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돌아보아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 세계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성경.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장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물론 어떠한 불치, 난치의 병이라 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받는 장면들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난해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성경은 누가, 왜, 어떻게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약 160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손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시대마다 합당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또한 성경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슬이 깨어져 보배가 되듯이 성경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서로 보완하여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설명해 주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신 것이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으며 건강, 물질, 명예 등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영생과 천국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 하나하나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실려 있습니다. 창조의 영역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오래된 골동품도 그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있고 역사적 사건에도 그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이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만일 창조주나 절대자에게 어떤 시작이 있다면 과연 창조주요, 절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내거나 손으로 조각한 우상과는 달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참 신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낳은 것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창조했거나 낳은 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완전한 분이라 할 수 없죠. 그러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요? 여기서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근본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아득한 오래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둠이란 불의, 불법, 죄와 악 등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뜻하며 빛이란 죄나 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랑, 선, 의 등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의미로 빛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 가운데 맑고 투명한 소리를 머금은 형태로 존재하셨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 속에 맑고 투명하며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온 우주를 울릴 만한 웅장한 소리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다른 물질이나 물리적 대상들은 간섭, 회절 등의 어떤 파동적인 성질이나 광전력과 같은 어떤 입체적 성질 중에 어떤 하나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빛은 다른 물질과 달리 어떤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갖는 아주 특별한 물리적 대상입니다.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고 계시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사람을 창조하려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 자체이고 선 자체이며 세상 끝날에 만물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시는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풀과 나무, 새와 각종 짐승과 물고기는 물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창조라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물체가 저절로 발생하고 진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이 번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허구성은 화성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는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종과 종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으며 중간 형태의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여러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80년) 시카고에서 열렸던 진화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진화론자들에 의하여 부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형태의 전이 화석이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새로운 종의 출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화론자들 스스로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61%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도 75%가 믿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창조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한결같이 2개씩입니다. 귀도 2개이고 코는 하나로 각 위치도 동일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육지의 짐승,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수많은 동물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은 바로 이를 설계하고 지은 창조주가 한 분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만일 신이 여럿이라면 각 생물들의 생김새나 구조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이 밖에도 자연과 우주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창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른바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신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롭고 공의에 합당한 사람을 택해 권능을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보이고 계시죠.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방송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GC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가 하면 태양이 운행을 멈추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마시지 못할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며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되며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이처럼 상상도 못할 권능의 역사들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성경에 기록하여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역사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대로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 권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또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행할 수 있는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며 친히 따르는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며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능력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수업 각종 암을 비롯하여 에이즈, 복막염, 양수가소증, 의식불명, 우울증, 피부병 등 인생의 문제들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라 빛에 그 다리를 지나갔는데 또 홍우리 기사 집사님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아버지 딸 성결 내게 도와주시고 교통사고 후유증 아버지 성령 비롯하여 깨끗함을 보라 신경세포도 재생되게 하시고 신경세포도 살아나고 온전하게 얼굴이요 여태까지 이렇게 창백했었는데요 이게 핑크색이 어저께 밤 성령 비롯하여 깨끗한 온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름으로 저는 각종 사건과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권능의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봤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받은 즉시 화기가 물러가고 흉터 없이 깨끗해진 것도 봤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뭄도 퇴치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뭄도 퇴치시켜 주시고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비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가뭄이 해소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שלום לכם. הרבה זמן וזה בהחלט מעודד אותנו. 13 מילימטרים ירדו היום תוך חצי שעה בחיפה, אזור בוסתן הגליל 5 מילימטרים, 3 מילימטרים בירושלים ונהריה, והכמויות האלה יגדלו. אני מעריכה שיהיו האזורים שאפילו נגיע ל-20 מילימטרים.
약 10만 개의 미세한 구름 입자가 모여야 한 개의 빗방울이 되어 내리는 비. 오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이스라엘에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데이빗 황핑핑 아기 데이빗 위 아버지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피부, 얼굴, 눈이 약간 노래지. 아멘. 아비. 걸 먹었었어? 은혜의 엄. 전체 환자를 위한 기도나 자동응답 서비스 기도, 또 이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또 각종 매체를 통해 간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수히 일어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진화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최근 발간한 위대한 설계를 통해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과학이 신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자연재해 등 과학의 힘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취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인생의 변화와 생명을 체험한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홍이었습니다.